할렐루야.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약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교육국에서 준비한 뮤지컬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 키즈잉크 아이들이 지난 1년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열심으로 준비한 이 뮤지컬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또 믿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뮤지컬을 참여하는 모든 또 성도님들, 관람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 안에
또 우리 이 땅에 오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행사를 통하여 우리 온 교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 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이 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외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총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9장의 내용이니까 이제 사무엘상도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신세 살아가다가 결국 이제 블레셋의 땅에까지 와서 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불쌍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도망치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원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까지 이제 도망쳐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계속해서 어디를 가도 막 굴속에 들어와도 찾아오고 어디를 가도 찾아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배신해서 또 사울 왕한테 알려가지고 자신을 끝까지 이제 쫓아오니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가게 된 겁니다. 마치 한국의 사람이 어떤 사람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북한으로 도망간 거나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조국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다윗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은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그 마음에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울이 나를 찾는 것을 단념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블레셋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죠. 사울 왕에게 잡힐까 봐. 잡히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의 온 생각과 머리와 그의 온 정신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와 같이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인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다윗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택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까?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죠. 21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가드로 도망쳤던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전에 한번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 신하들이 이제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하죠. 저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 다윗이 아닙니까?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하고 다윗을 아기스 왕으로 이제 앞에 데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침을 흘리고 막 그 앞에서 막 미친 척을 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막 화를 내죠. 이 미친 사람을 나한테 왜 데려왔냐? 보내라. 그래서 결국 블레셋 땅에 갔다가 그 망명이 실패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7장에 다시 또 블레셋 땅으로 다윗은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27장을 보면서 이렇게 또 마음 가운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아기스 왕이 또 등장하는데 지난번에 21장에서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학자들은 보통 이 아기스 왕이 21장에 나왔던 아기스 왕과 다른 인물로 봅니다. 마치 성경 안에 이제 바로 왕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게 다 같은 한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을 지칭하는 이런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그 아기스 왕이 이번엔 다윗에게 블레셋의 조그만 지역인 시글락 지역을 다스리게 허락을 해줍니다. 다윗의 그런 계획이 성공을 한 거죠. 이제 블레셋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제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 막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다윗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거죠. 그래서 28장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우리 이제 전쟁할 거니까 너 전쟁 준비해라. 이렇게 막 명령하는 장면이 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수많은 고민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구나. 내가 살기 위해 도망쳤는데 내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 나의 동포,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이런 운명을 맞이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속에 고통이 그 안에 자리에 잡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어떻게 보면 추앙받는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보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이 사울왕의 위협을 받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된 그 인생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괴로움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나. 다윗은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운명인 걸 그때부터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도망쳐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또 사울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주셨구나. 결국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에게 계속된 고난이 막 지속되게 되자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결국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강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자라나고 결국 인간적인 선택에 이끌려 우리의 인생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이제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의 칼을 겨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고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윗은 이제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고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런 블레셋 군인들의 그런 인파 속에 이제 같이 있게 되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죠. 아니 저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이 아닌가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막 따지게 되죠. 저 사람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기스 왕은 다윗을 감쌉니다. 괜찮다. 내가 얘랑 다윗이랑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 잘못하지 않았고 얘가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를 위한 삶으로 얘가 변화되었다. 나를 믿어라. 하지만 군인들이 끝까지 이제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죽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왕의 명령에 항명을 하는 거죠. 전쟁의 시간에는 그 왕의 명령을 그렇게 어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군인들의 항의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아기스 왕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아기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험에서도 피하게 되고 사울 왕에게서도 피하게 되고 블레셋의 안전한 땅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피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에서는 블레셋 지역으로 피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라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다윗이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적국의 장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다윗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치죠.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앞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그 전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셔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또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강하게 붙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약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